네, 새치 짧은 혀로 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표달 능력을 삼촌 지설이라고 합니다. 새치혀 몇 cm 정도 될까요? 한치, 두치, 세치, 네, 약 10cm 정도. 네, 뭔가 욕 같은데요? 약 10cm의 길이가 바로 새치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장기 중에서 또 이제 외부에 있는 것 중에서 이 혀의 길이가 약 새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사자성어가 바로 이 삼촌지설이라고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고 또 반대로 그 짧은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이냐 하는 문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새치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대로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얘기하고 제가 요즘 요 근래에 들어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앞으로 말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뇌를 한번 고쳐서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는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 마음을.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상대적이죠. 이해되시죠?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말할 때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혀에 대한 능력을 또 혀에 대한 그 위험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뭐죠? 혀 길들이기. 혹시 혀를 잘 길들이신 분이 계시나요? 놀라가라고 하면서 혀를 잘 길들이고 계시나요? 네, 힘들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는 선생을 말하면서 혀의 제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혀의 제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로서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초대교회로 가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가르치는 자, 진리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이 선생이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는 말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해가지고 야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을 했다라면은 그 말대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가르치는 자는 뜻이에요. 말을 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호성호 씨는 다 선생이십니까? 아니면 실수하는 선생이십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때문에 너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실수하지 않은 자는 뭐라 그래요?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실수가 없는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지키고 보여주고 행하는 자, 이가 실수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고 내가 가르쳤다라면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으시죠? 중고등부, 유초등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서 못 드시나요? 말한 대로 못 살아서? 네.
네, 팔이 무거우시죠? 네. 교사지만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은 그대로 살아간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가르치지만은 어때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힘드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온몸에 굴레를 씌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실수가 있는 자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혀를 빗대는 것이 배의 키 또는 말의 재갈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죠. 배의 키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방향.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키입니다. 키가 없다면 배는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죠. 누가 원하는 대로요? 뱃사공이 원하는 대로. 말의 재갈 또는 소의 멍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 말을 모는 사람 또는 소를 모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말을 마음대로 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혹시 말 타본 적 있으시나요? 혹시 남자분들 낙하산 타본 적 있으시나요? 점프 해보셨어요? 네, 막 타고. 네. 낙하산 타게 되면요,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줄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으로 당기면은 왼쪽으로 턴을 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턴을 하게 돼요.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도 그냥 바람에 맡겨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말의 재갈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당기거나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말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있다면 또 이것을 잘 제어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말의 재갈과 배의 키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배의 키와 말의 재갈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말과 배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혀, 사람을 제어하는 혀.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만 살아오고 있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살아가시나요? 누군가 있는 것 같으시죠?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내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진 자가, 성령을 담은 자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냐는 거죠. 성령님과 동의한다면 우리 혀와 우리의 모든 몸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 세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치어로 사람의 마음을 후비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혀 때문에.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순복하지 못한 그 혀 때문에 지체를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혀를 제어해야 하는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뜬금없이 던진 질문에 다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하는 자이고 우리는 날마다 실수만 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죠? 아침 딱 눈 뜨면 먼저 뭐 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안 하시나요? 그럼 눈을 딱 뜨고 다시 눈을 감은 다음에 기도하시죠? 누워서.
네. 그리고 일어나서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물론 매일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간간히 뭐 생각날 때 한 번씩 하실 텐데, 그렇게 기도할 때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선생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죄짓지 않고 또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푹 자고 내일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이 기도는 안 하시죠? 내일 일어날 수 있게끔.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만에 빠져 있어요. 매일 내가 똑같은 삶의 연속 속에서 일어나서 행할 거라는. 근데 그걸 누구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그런 기도를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 내일도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소년님과 동행하는 삶, 소년님 앞에 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가는 삶이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혀가 제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말을 하다가도 어때요? 거친 말 하려고 이렇게 꺼냈다가도 요거 한 10cm 정도에서 멈추게 되죠. 욕이 나가도 어떻게 나올까요? 욕보다는 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자신의 그 손자에게 화가 되게 다혈질이신데 욕을 처음에 하셨대요. 제 손자한테. 야, 이게. 근데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크게 될 놈아, 이런 아름다운 놈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욕 대신에. 그러니까 그분의 나름대로 성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듣던 아이가 할머니 왜 저러지? 할머니 노망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네, 정말 크게 될 놈, 아름답게 성장할 놈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면 듣게 되고 행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님을 모시고 한다면 이 말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던 욕들도 이제는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행하던 뒷담화도 없어지진 않았죠. 여전히 모이면은 뭘 하죠? 바니 이거 하시나요? 아니죠. 뒷담화 하시잖아요. 다 올려놓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모이면 어때요? 화장실을 잘 안 가시죠? 화장실 잘 안 가시죠? 가면은 바로 내가 올라가서 그냥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남자들은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똑같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고쳐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마세요.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집사님 참 멋있으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머리가 되게 잘 말리신 것 같아요. 네. 옷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화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문제, 관계 또는
말로 전해서 오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말은. 물은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을 엎질러놓고 담으라면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아이들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담을까요? 네, 스펀지로 해가지고 짜가지고 네. 요즘 아이들은요, 네, 다 담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화도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화나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말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그래서 그 혀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어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나무를 보고 좋은 열매를 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지, 나쁜 나무를 보고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상수에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 자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무화과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